옛부터 자식 자랑 또 마누라 자랑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팔불출이라 그렇죠. 이런 우스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여자분이 옆집 여자에게 대학 들어간 아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글쎄 우리 아들애는 어찌나 똑똑한지 이 녀석이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으려면 내가 국어사전을 찾아서 봐야 돼요.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집 여자가 듣다가 정말 복이 많으시네요.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고 그렇군요. 우리 아이가 저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저는 늘 송금 받으러 은행에 갑니다. 여러분, 자식 자랑은 참 모든 부모의 소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자식 자랑만 그런 게 아니고요. 조상 자랑을 해도 팔불출이라 그럽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속담이 있죠. 가난한 집 조상 자랑하듯 한다. 자랑할 게 없으니까 조상, 어쩐지도 모르는 그 조상을 자랑한다는 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그 속담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도 그런가 봐요. 이태리인과 유태인이 서로 조상 자랑을 했답니다. 이태리인이 자기 조상을 자랑하면서 유태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게, 얼마 전에 로마 유적을 발굴했는데 글쎄 그 땅에서 구리와 철판이 나왔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래서 어쨌다는 거요? 그러니까 허허, 우리 조상이 그때부터 전화기를 썼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거듭니다. 그렇군요. 우리도 진작에 예루살렘을 파지 않았습니까? 이태리인이 그래서 뭐가 나왔는데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 그게 무슨 자랑이요? 이태리인이 묻자 유태인이 점잖게 말합니다. 글쎄 우리 조상은 그때부터 무선 전화기를 썼다는 증거 아닙니까? 뭐가 됐든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사람의 그런 욕망인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뭘 자랑합니까? 돈 자랑하고 자동차 자랑하고 또 집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그죠? 외모 자랑하고 또 자기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남보다 더 잘나 보이는 게 있으면 그게 뭐가 됐든 나를 좀 돋보이고 싶은 그러한 속내가 인간의 본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 보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속내, 말하자면 가치관을 잘 보여준다 볼 수 있습니다. 자랑은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또 무엇을 가치를 두는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뭘 자랑하십니까? 생각해 보면은 그 자랑거리들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무엇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한 해의 주제 말씀으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따라 4가지 실천 목표를 갖고 있었죠. 오늘은 3번째, 증거의 입을 열라 내가 열매를 채우리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2024년 갑진년이었는데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증거의 입을 많이 여셨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앞서 말씀의 입을 열고 기도의 입을 여는 것보다 이 증거의 입을 여는 데 있어서 가장 부족했던 실천이 어쩌면 이 증거가 아니었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시고 또 예배를 드리시고 또 함께 그렇게 또 한 해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또 그 가운데서도 11분의 교우들이 등록을 하고 또 풍성한 삶의 초대 등록교인 과정을 마친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귀하신 일이다.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마도 증거, 복음 전도, 선교 이렇게 말하면 왠지 좀 거창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타임 사역을 하는 목사나 또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와 같은 그러한 사역자들의 일로 생각하는 경향도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뭔가 거창한 사명, 복음 전도,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간에게는 누구나 있는 이 자랑이라고 하는 이 욕망으로 표현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것을 좀 바꾸어 표현해 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은 자랑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좀 더 증거하는 삶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추구하도록 돕고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팔불출이라 불러도 주님 자랑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사실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그러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며 또한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 같은 31절 말씀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이 곧 증거이고 증거의 입을 여는 것이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세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말의 기세 나눔지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죠.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의 가문으로 보자면 말하자면 조상 자랑을 하자면 그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며 또 경건하기로 유명한 그러한 가문의 사람입니다. 또 그는 세상적인 학식으로 말하자면 그 당시에 가장 명망 있고 실력 있는 그러한 율법학자로부터 공부한 그러한 뛰어난 사람입니다. 또 그의 능력으로 보자면 그는 당시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열심으로 따지자면 율법에 충실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열심을 내었던 그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게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에게 자랑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래서 자신을 돋보이고자 하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죠. 주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주님을 자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달리 또 표현하면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사무엘상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주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증거이며 복음 전도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2021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40일 동안 말씀 묵종을 하고 또 그 가운데 그 사김의 기도문이라는 책을 통해서 매일매일 기도문 하나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제목을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에 도움이 되는 매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루에 하나씩 여러 기도문들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기도문들을 읽으면서 저 또한 그 기도문을 묵상하고 그 기도를 따라서 배우면서 느끼는 점이 참 많이 있었는데 적어도 두 가지를 다시금 되새겨 보게 됩니다.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그 기도를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의식하며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수준이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압도됨을 느꼈던 것이죠. 그들이 자신의 생업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바쁘지 않았던 게 아니죠. 때로는 힘들고 어찌 보면 더 어려운 삶의 형편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끌어들이고 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 마음속에 느껴졌습니다. 또 하나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그러면서 그들의 영성의 깊이는 어찌 보면 오직 하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통 마음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래서 자기 삶의 주님을 주님으로서 대접하기를 힘쓰는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것, 우리가 일상에서 좀 더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시도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복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가치를 진정 높이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 무엇을 자랑할 때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되시고 우리에게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우리의 가치가 비로소 온전하게 높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높이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그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존엄성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늘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증거의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존중히 여기시는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우리가 경배하고 또 그것으로 인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라라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자랑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자랑을 하려면 강한 것을 자랑하고 능력인 것을 자랑하고 성취한 것을 자랑해야지 어찌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약함이라는 게 자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라, 이 말씀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풀어 말하면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꼭 자랑을 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도 말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떤 불치의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간질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또 그게 안질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당시의 의술로는 그 병을 치료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니까 하나님께 그 병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니라 3번 기도했죠. 3번 기도했다는 건 딱 3번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쳐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다. 나의 능력은 너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병을 여전히 두시고 그 약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인식한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강하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구나.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말주변이 좋아서, 내게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내 병도 고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인데 오히려 그런 나를 통해서 내가 연약할 때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시는구나. 그러니 나도 그 약함을 자랑해야 되겠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병들고 약한 것,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 또 심지어 궁핍한 것,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여러 가지 곤란을 겪는 것, 그것조차도 나는 기뻐합니다. 왜냐?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히려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을 인정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라고 한다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날 때 그 사람의 위대함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할 때 그것을 꼭 굳이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길이라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성 프란체스코라는 성자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유명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그러한 성인이죠. 어떤 사람이 이제 프란체스코에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잘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선생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데 그 놀라운 사역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조용히 대답했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느 날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는데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고 가장 미련한 한 사람을 보기 시작하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통해서라면 나의 강함과 지혜로움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겠구나. 형제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로 나를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지요. 어쩌면 프란체스코는 고린도전서 1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알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셨다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존 메가더라고 하는 분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거든 그 약함으로 인해서 절망할 필요는 꼭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신비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며 나에게 짐이 되었던, 그래서 그것이 없었으면 했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저에게 가장 부끄럽고 가장 수치스럽고 없었으면 하는 그러한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저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되짚어 보면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연약함이라는 게 꼭 내 삶을 제한하거나 내 삶을 축소시키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반대로 우리가 강하면, 우리가 힘이 있으면,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는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셨어요. 어느 누구보다 강하고 능력 있고 힘 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방법은 그러한 힘과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십자가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으로, 나의 강함으로, 내가 자랑할 만한 것으로 일을 하게 되면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배우다 보면 야구든 축구든 골프든 코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힘들여서 하면 멀리 나가고 힘껏 나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몸만 망가지고 오히려 그러한 일을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코치들은 힘을 빼라고,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운동만 그런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두드러지기는 힘 빼는 과정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능력을 구하고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강력한 그러한 능력을 요구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히려 우리 자신의 힘을 빼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힘을 빼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의만 삽니다. 자기 자랑만 남아요. 기도를 통해서 내 힘이 빠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비울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이 뭔가 작동했다면, 내 힘이, 내 능력이 거기에 뭔가 영향을 미쳤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나만 자랑하고 나만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도 죽이는 일이고 남도 죽이는 일을 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할 때 사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높아지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의 가치가 온전한 자긍심을 소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토론토에서 목회할 때 종종 이런 이야기를 목회자들 사이에 하곤 했습니다. 신학을 하게 되면 이제 박사학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박사학위에 목회학 박사라고 하는 D민이 있고 철학 박사라고 하는 PhD가 있습니다. D민은 대개 그 PhD에 비해서 좀 기간도 짧고 또 공부하는 그러한 부담도 좀 적고 또 뭐 이렇게 실천적인 어떤 그런 학위 과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뭐 비교하자면 조금 쉽습니다. 근데 PhD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 또 해야 할 연구도 많고 또 거치는 과정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목회자들이 D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박사학위가 없는 목사님들도 있죠. 박사학위가 없는 목사님 몇 분이 미국에서 D민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은 어떤 목사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목사님이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D민을 받았다, 목회학 박사를 받았다 이러면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여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부하가 치밀어 오른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러는 겁니다. 겨우 D민 가지고 뭘 그러냐고. 우리는 PhD를 받았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자랑하던 그 목사님이 그냥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그 다른 목사님들만 학위가 없는 목사님들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말한 분에게 말하고 아니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PhD가 어디 있냐고. 왜 그런 거짓말을 하냐고. 어쩌자고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막 물으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 다 PhD 아닙니까? Praise Him daily. 이게 PhD 아니겠어요? Praise Him daily. 맨 앞 글자마다 하면 PhD가 되거든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거. 우리가 날마다 주님 찬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PhD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 꼭 부끄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연약하고 내가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참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아닐까. 날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야말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PhD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다가 멈춰야 할 일이 있거나 또 감명받은 문장을 볼 때 다시 그것을 읽고 싶으면 책갈피를 끼워놓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책갈피를 인생의 한 대목에 끼워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내 약함을 아셔서 나를 찾아오셨던 주님, 나의 부끄러운 모습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던 그러한 인생의 길목마다 책갈피를 끼워놓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끄럽고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자괴감을 느낄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높아지심을 통해서 나의 나됨을 드러내 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슬프고 힘들고 넘어질 때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주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라. 이 말씀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자랑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많이 준비했는데 어떤 유명한 성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도 하나님께 헌신한 그런 사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인이 사단이 볼 땐 아주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이 성인을 어떻게 쓰든지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유혹을 이제 시도한 거예요. 돈으로 유혹하고 또 여자로 유혹하고 또 권력으로 유혹하고 이렇게 저렇게 유혹을 해도 이 성인이 넘어가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귀 대장이라는 존재가 그 성인에게 가서 딱 한마디를 했는데 그 성인의 얼굴색이 확 바뀌면서 돌변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돈으로도 여자로도 권력으로도 넘어가지 않던 이 사람이 무슨 말을 들었길래 그렇게 요동했을까? 이런 말 했대요. 여보게, 자네 동생이 자네보다 먼저 주교가 되었어.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인정받고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자라도 그럴 수 있어요. 성인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거룩한 일을 하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돋보이고 다른 사람을 눌러서라도 깎아내려서라도 내가 더 잘하고 싶은, 잘나고 싶은 그런 시기와 다툼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것과는 정반대죠. 서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높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얄팍해지면 뭐가 두툼해지는지 아십니까? 질책만 두툼해지고 질투만 두툼해진다 그래요. 내 입에 시기나 험담이나 질책이 전보다 두툼해져 있다면 그만큼 내 마음에 사랑이 얄팍해졌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장 마귀가 이번에는 쫄병 마귀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봐라,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인을 넘어뜨리려고 기독교인의 사전에 토시 하나만, 한 글자만 바꾸면 천당이 분당으로 변하는, 분당은 저 성남에 있는 분당이 아니고요. 분당은 깨어지는 분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당을 분당으로 깨어버리는 그러한 단어 하나가 있으면 찾아와 봐라, 이렇게 명령을 하다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쫄병 마귀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마침내 그 단어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대장님 찾았습니다. 이 단어만 한 자만 바꾸면 그리스도인들도 다 깨지고 다 분당이 될 겁니다. 그게 뭔데? 물으니까 뭐라 그랬냐면 그럴 수도 라는 단어를 그럴 수가 한 자만 바꾸면 모든 것을 다 깰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걸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바꿔버리면 서로 깨지고 부딪히고 망가지게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러시면 돼요. 어떻게 설교를 하면서 그럴 수가 있어, 이러지 마십시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사귐의 기도라는 책에 주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시의 기도문에 이런 구절이 있어 소개합니다. 사랑의 법은 큽니다. 허다한 죄악을 사하시고 많은 죄인을 용납하십니다. 사랑 아닌 것이 죄요, 사랑 없는 곳이 지옥이오니. 여러분, 지옥이, 물론 우리는 영원한 무저갱의 지옥, 하나님께서 죽음까지도 심판하시고 사단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그러한 지옥과 무저갱이 있다는 걸 믿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지옥은 달리 지옥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곳이 지옥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서로에 대한 자랑이 있고 서로에 대한 자랑이 있는 곳에 사랑이 더욱 넘치는 법이라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자랑한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자랑하자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죠.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훗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서게 됐을 때 이 땅에서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갔던 여러분들이 서로가 주님 안에서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는 면류관이 되는 그러한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듯이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그래서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초대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주 안에서 영적인 팔불출이 되기로 하십시다. 아이,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 자랑이야. 혹시 주위 사람들이 못난 사람이라 부른다 하더라도 이제 서슴없이 주님을 자랑하는, 세상에 대해서는 팔불출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인정하시고 또 주님께서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산 증인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